막상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막상 지금 이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들어요. 근데 막상 그 삶이 딱 부딪히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상황이 이기든지 말씀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말씀이 이길 때가 많아요? 상황이 이길 때가 많아요? 예, 우리 반주하는 자매가 상황이 이길 때가 많다고. 예. 자, 여러분, 상황이 이길 때가 많은데 말씀이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말씀이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상 말씀이 상황을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죠. 여러분, 씨 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은 어쩌죠?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어요. 자, 혹시 그 세 밭이 난 없다, 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나 그런 세 가지 밭은 다 있어요. 어떨 때는 길가밭, 어떨 때는 돌짝밭, 어떨 때는 가시밭. 가시밭은 뭐죠? 가시밭은 내면의 유혹이에요. 내면의 유혹.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 말씀의 능력은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부딪힐 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냐면 말씀이 상황을 이길 때. 여러분, 말씀이 상황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작동되려면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험상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어떤 때가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말씀을 듣고, 이 듣고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로 끝내면 안 되고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작동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이 그 상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몇 배가 열매가 맺어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었어요.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워낙 제목이 강렬해가지고,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거기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여러분 설교 전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지만 며칠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는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기억나세요? 지금 이제 3일 지났잖아요. 주일, 월, 화, 오늘 수요일 날.
어떻게 기억이 잘 선명해요? 주일날 참 어느 때보다도 몇 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안에 되뇌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오늘 참 이렇게 좋은 밭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늘 똑같이 전하는데. 자,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요, 몇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몇 사람.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게 원리 원칙인데, 그게 몇 명만 가능했냐?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간 모든 헬라파 흩어진 자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몇 사람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늘 아침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몇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했더니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네, 복음 안에 녹아지는 삶. 여러분, 복음 안에 그 그러니까 녹아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 안에 녹아지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무런 삶에 그 복음 안에 녹아지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 녹아질까? 그것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복음 안에 녹아질까?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 뭐였어요? 용납과 포용. 내가 어떻게 누구를 용납과 참 나랑 안 맞는 사람 어떻게 용납하고 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거기에 뭐가 3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특별히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mp3 다운이 가능하니까 스마트폰 mp3 다운을 받아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교재로 또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울림이 여러분 안에 이 소용돌이 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 묵상 질문에 보면 최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미리 견고하시고 준비시키는 말씀이 있었는가? 그 말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리 어떤 걸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일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 때는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는 그게 나의 과제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2주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다운받아 놓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복음으로 탐심을,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탐심이 살아있는데 이 탐심을 복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음의 능력 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고 그리고 치유, 그러니까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이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때려잡는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내부의 적,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이 내부의 적을 때려잡는데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탐심이 무엇인가? 제 안에 있는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이런 탐심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에게 못 박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 안에 새겨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또 미리 경고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 말씀에 나에게 미리 경고하신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제 질문 1, 어려운 단어나 표현해 보면 큰 광풍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게 지중해의 이 갈릴리 호수가 직경이 여러분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오늘 이 제자들한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한테는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이었어요? 일터였어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깜깜한 밤에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9.8km 정도 되는 이 호수, 예를 들면 태평양, 대서양이면은 큰 태풍이 치고 폭풍이 칠 수가 있는데, 이 9.8km 직경, 그 호수에서 폭풍이 치면 얼마나 쳤겠어요. 저는 이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손바닥만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를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삶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다 예상하잖아요. 이것도 예상하고 저것도 예상하고 다 예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에게 참 예기치 않은 그냥 광풍도 아니에요.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인생, 이 손바닥만한 인생에 여러분 살아보니 어때요? 예기치 않은 큰 광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광풍이, 나도 모르는 예기치 않은 큰 광풍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죠? 그 광풍이 일어날 거 아시면서 불구하고. 자, 바다 건너편 누가 있습니까? 바다 건너편 후문에게 누가 나와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자,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 큰 광풍 앞에 제자들한테 앞에서 경고했는데, 이제 제자들 앞에 한 경고는 이론이라면 이제 현장 실습. 여러분, 이렇게 특히 기술이 필요한 일들은 이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슨 교육이 필요해요? 현장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에 이렇게 사람 살리는 걸 뭐라고 하죠? 이게 갑자기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술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들어도 이걸 실습 시대로 제대로 실습해보지 않으면 막상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중학생이 갑자기 쓰러진 할아버지를 살렸다는 제가 뉴스를 봤어요. 걔가 어떻게 살렸냐면 학교에서 실습을 한 거예요. 화생명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현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현장 실습. 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론으로 교육하시고 현장 실습을 시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현장 실습 받으면 어때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그래, 우리 주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야. 왜냐하면 이론 교육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현장 실습까지도 시켜주니까 진짜 좋은 주님이야,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장에 딱 가면 너무 힘들어요, 현장 실습이. 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만 혼자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는 뭘 알 수 있냐면, 주님이 함께하고 목적이 좋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함께하고 목적이 좋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주의 뜻을 분별할 때 순적하게 열리면 주의 뜻이고, 순적하게 열리지 않고 뭔가 방해물이 있으면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걸 온전히 지지하지 않아요. 때로는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거기 주의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목적이 선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광풍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삶에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내가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어느 때보다도 참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보지 마시고 우리 양우용 집사님은 광장수 집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준영이 짝을 파트너를 잘 정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여진자매는 나연자매도 우리가 짝 하고 물어보죠. 자, 짝한테 물어봤는데 큰 광풍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큰 광풍이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광풍으로부터 다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서 지나고 보니까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광풍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광풍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큰 광풍을 만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지. 뭘 생각해야 돼? 큰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실습 현장에 보내셨다면 이 실습 현장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실습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그게 이제 다 훈련이 돼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짧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끝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끝내고 싶어요? 제대로 배워야죠. 제대로. 짧든지 길든지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배우면 그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때로는 지혜가 없냐면 그걸 너무나 질질 끌어요. 그걸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들이 뭔지,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대로 훈련에 잘 임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질문 삶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건물은 구체적으로 배에서 어떤 부분이에요? 뒷부분이죠. 자, 예수님이 탔던 배가 어느 정도 배였을까요? 배 크기가 한 10m.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이 배를 탔는데 폭풍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폭풍주의보를 내리는데 배 타고 바다를 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으세요? 아우, 장로님 군대에서 해군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가 어떻습니까? 장로님 몇 미터짜리 타보셨어요? 110m짜리 배가 어떻죠? 폭풍을 만나면? 예, 파도가 배 위에까지 덮치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금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나오는데 주무셨을까요? 주무신 척 했을까요? 뭐 답이 뻔하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 주무셨을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 때요, 폭풍주의보를 만나봤거든요. 예. 제주도 가는 그 길에.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폭풍주의보를 만나는데요, 진짜 파도가 이 큰 배인데 그냥 이 위를 파도가 덮쳐 때리더라고요. 그릇을 이렇게 놔두면 45도로 그릇이 쫙 내려와요. 먹었던 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마 여기서 말할 수가 없는데 저만 그렇게 다.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셔요? 주무신 척 하는 거죠. 왜 주무신 척 했을까요? 예, 제자들 현장 실습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신 척하면서 제자들을 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인데 여러분 자녀가 이제 어떤 조금 힘든 일을 해요. 근데 부모로서 그걸 좀 지켜봐야 돼. 자, 여러분 권투 선수의 자녀를 뒀다고, 여러분 권투 선수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지금 링에 올라서 자녀가 막 코너에 몰려서 맞아요.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 수건을 그 자리에서 확 던지고 싶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가슴 졸이며 쳐다봤을 거예요. 가슴 졸이. 이걸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지금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계실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를 지금 안 돌봐주시냐고. 당신이 살아있냐고. 당신이 혹시 졸고 계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죠. 가슴 졸이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왜요? 그게 자녀 교육에 필요하니까. 자녀 교육에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전 훈련 코치예요. 훈련 코치. 자,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지켜보다가 그냥 내버려 둬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께?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 그 예수님이 깨어서 어떻게 해요? 자,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어요? 아니면 바다를 먼저 꾸짖었어요? 바다를 먼저 꾸짖었죠. 나 자는데 너 왜 깨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바다를 먼저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분의 타이밍이 될 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그분의 타이밍이 될 때 여러분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좋은 코치는 타이밍을 잘하는 코치가 좋은 코치. 좋은 부모는 타이밍을 잘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하면서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는 자녀들은 자립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비가 오가 눈이 오면 우리 애들을 막 보호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립심 있게 키워야 애가 이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기업에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이 회사까지도 미친다고 돼요.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는데 엄마 지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때가 되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를 그냥 방목. 여러분 좀 훌륭하게 컸잖아요. 방목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개입할 때나 다윗에게 개입할 때 보면은 부모님 품을 떠날 때부터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때로는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잘 그때마다 이렇게 좀 부모가 개입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줬다가 개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꾸짖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금방까지도 그 출렁이는 파도가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져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파고가 칠 때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출렁이던 파도가 잔잔해져요. 어떻게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알았던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맞군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말씀 성경 공부만 해서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머리로만 알았던 신앙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앙,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힘이에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죠. 제자들을 꾸짖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음을 당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1번, 2번 제가 답을 할게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1번. 두 번째는 굉장히 고마웠을 것이다. 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몇 번이에요? 2번. 왜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가 없는 사람은 꾸짖는 것도 꾸짖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신뢰가 있는 꾸짖음은 이게 그냥 꾸짖음 자체가 아니에요. 꾸짖을 때는 뭘 담아서 꾸짖어요? 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때는 뭐에 꾸짖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는 게 그냥 니네들이 낙제점 이래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꾸짖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너의 믿음이 그것뿐이냐, 그것은 뭐냐면 너의 믿음의 한계를 보았지, 이제는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있는 사람은 누가 꾸짖어도 그 신뢰에 있는 사람이 꾸짖어 주시면 그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화요일날 7시 반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화요일날 7시 반인가 7시인가.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교역자 회의를 화요일날 7시 반에서 10시까지 2시간 반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분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는 때예요.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이제 훈계와 가르치는데, 제가 설명을 했죠. 옥하는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의 별명이 있다고요. 옥하는 목사님 별명이 기관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역자 회의를 이렇게 딱 올라가면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이렇게 총을 꺼낸대요. 이 기관총을 꺼내서 한 100명 교역자가 있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다 죽이고, 안 죽으면 권총 꺼내서 확인 사살을 한대요. 그게 제가 사랑의 교회 성도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만큼 교역자 회의가 막 살벌한 거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그냥 단순히 살벌한 게 아니라 교훈하기 위해서, 그 후배 교역자, 젊은 교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안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옥하는 목사님의 좋은 가르침을 자기에게 담아서 목회를 잘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꾸짖음으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막 꾸짖음으로 생각하면 상처만 받고 끝내는 거고. 이찬수 목사님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기관총 안 쏴요. 핵폭탄 쏘죠. 핵폭탄. 지난주 월요일날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 이제 처음으로 분당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그리고 또 이제 특수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 13명 정도 되거든요. 한 명만 빼고 거의 다 모였어요. 여기 그 의왕에 독수리학교 농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모였어요. 부산에서도 올라오고요. 이제 서울에서도 오고 뭐 다 모였습니다. 그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데, 폭탄 맞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핵폭탄 맞은 얘기를. 몇 년도에 어느 수련회 가서 핵폭탄 누가 맞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로 누가 맞고. 그런데 그게 다 추억이에요, 추억. 그게 상처 하나도 아니고 다
추억거리고 자기 그 핵폭탄 맞았던 게 자기에게 얼마나 그게 큰 그 교훈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는 게 그냥 이렇게 어떤 목적이 없이 꾸짖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핵폭탄을 쏜 거죠. 사랑의 핵폭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무조건 나를 막 오냐 한 2살짜리 3살짜리 애기처럼 오냐 그래 내가 네 뜻 다 받아줄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이제 성년으로 장년으로 그렇게 대해주시길 원하시나요? 나는 2살짜리 아기처럼 대해주기를 원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를 이제 대학생으로 대해주길 원하신다. 없으세요? 아, 대학생이 아니고 이제 장년. 예, 장년으로 대해주길 원하신다. 예. 아, 손 들어보세요. 그 눈치만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2살짜리 그 아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성숙한 장년으로 대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세요. 그리고 우리 때로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계를 보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